시편 90편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말씀이 모세,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다라고 하는 제목이 붙은 시편 90편 10절의 이제 말씀입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인생이라는 것이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이 고백했던 이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이 모세의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도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실은 우리에게 충격적이지만, 그러나 사실 인생이라는 것, 아무리 믿음의 삶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별천지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눈앞이 캄캄해지는 그러한 위기와 절망을 만나게 되는 것이 이제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의 고백, 인생이 결국 수고와 슬픔뿐이다라고 말했던 그의 고백에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이제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했던 다윗이라 하더라도 막상 뛰어넘을 수 없는 인생의 절벽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절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그의 인생의 실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해서 아무리 위대한 사람, 믿음의 사람 다윗도 이러한 인생의 고비를 만난다면은, 이러한 인생의 고비를 만날 때마다 어떻게 그 고비를 뛰어넘고 이겨나가고 대처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인데요. 먼저 오늘 13편 우리 1절 그리고 2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4번이나 언제까지입니까?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제가 언제까지 참고 견뎌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얼마나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애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특별히 오늘 여기 2절에 보시면은 내 원수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4절에 보면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원수가 누굴까? 보통 다윗의 이 시편에서 원수라고 할 때 원수라고 하는 말씀은 원수들 이렇게 해서 복수형으로 나옵니다. 이 원수들이라고 할 때 이 원수들은 바로 다윗의 그 대적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 2절에 내 원수 그리고 4절에 나의 원수 할 때 원수는 복수형이 아닌 단수형이죠. 여기 단수형으로 원수라고 하는 말씀의 이 표현은 다윗을 이 괴롭히는 어떤 고통, 자기 생명을 위협하는 어떤 그 무엇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은 여기 이 다윗이 말하는 이 원수, 이 단수형인 이 원수를 소위 지금 그를 엄습해 누르고 있는 죽음, 그 사망이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여기 나의 원수, 내 원수라고 한 이 원수가 사망 혹은 죽음이라고 한다면은 여기 2절에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또 4절에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라고 이 말한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다윗은 이 죽음과 사망의 문턱에서 몸부림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3절 끝에 부분에 보면은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이제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이제 있는 것이거든요. 꼭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비명을 지르며 살려달라고 몸부림을 치듯이 그렇게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아주 헤어날 수 없는 질병에 걸린 그러한 사람이라면은 아마도 인간의 힘으로서 헤어날 수 없는 어떤 그러한 중대한 사고를 당해서 그래서 죽음이 시시각각으로 이제 다가오는 그러한 영적 체험을 하게 된 사람은 오늘 여기 다윗이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라고 얘기하면서 내 원수들이라고 했던 이 고백이 이 심정이 어떤 것인지를 아마 조금이나마 아마 짐작해 보실 수 이제 있으실 것입니다. 이 다윗이 얼마나 지금 절망에 휩싸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절망 가운데 빠지는 것이 이제 한두 번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욥기를 보시면은 욥이 자식을 잃고 그리고 모든 재산을 잃고 그리고 건강을 잃잖아요. 온몸에 종기가 나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종기로 인해서 끊임없는 그 가려움과 그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이제 있거든요. 욥기 7장에 이제 16절부터 보시면은 욥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차라리 내가 이 목숨의 줄을 놓았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이 욥이 그렇게 고백하면서 절규를 해요. 어찌 보면은 이 다윗의 고백이 이제 그러한 이제 고백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이 근심과 탄식은 기도로 바뀌는데요.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 여기 3절에 한번 보시면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그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눈을 밝히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거든요. 나의 눈을 밝히소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절망 가운데, 육신의 곤고함 가운데, 인생의 막막함 가운데,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의 절벽을 만났을 때, 여러분의 그 근심과 탄식과 절망이 오늘 여기 다윗처럼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안이 새롭게 떠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보시면은 나의 눈을 밝히소서 이제 이렇게 다윗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눈빛은 건강의 척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의사가 환자를 진찰할 때 보면은 이렇게 눈을 먼저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눈을 이렇게 들여다봐요. 이제 그 눈의 이제 밝고 흐림에 따라서 맑고 흐림에 따라서 이제 건강에 이제 이상 유무를 이제 조금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사가 환자를 진찰할 때 이제 눈을
이제 먼저 이제 보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혹자는 지금 다윗이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라고 이제 기도했던 것은 먼저 첫 번째 의미는 건강을 회복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이라고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병상에서 하나님 내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던 그 성경의 인물이 있죠.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히스기야 같은 이제 인물이죠.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라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그의 누이들이 그가 죽었을 때 그가 병들었을 때 사랑하는 자가 이제 병들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하잖아요. 그때에 우리 이제 그 주님이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것을 이제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이제 4절 이하에 볼 수 이제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할 때 눈을 밝혀달라고 내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또 한 가지, 이 육신의 질병과 싸우다 보면은 우리가 여러 이제 인생의 이 아픔과 또 낙심 앞에서 우리가 여러 이제 마음의 시험을 받아서 영안이 흐려지기가 쉽죠. 특별히 오랫동안 이렇게 질병과 싸운 사람은 아주 캄캄한 인생의 터널을 지나가는 것과 이제 또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육신의 건강 못지않게 이제 영의 이제 영안을 회복해 달라고, 내 영안에 눈을 열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고 이제 있는 것이죠. 이제 오랫동안 이제 투병 생활을 하신 이제 분들을 보면은 작은 이제 실오라기 같은 그러한 소망,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모르는 것이죠. 내 영안을 열어 달라고, 내 이 영적인 눈을 열어 달라고. 이제 다윗이 하나님, 지금 너무나 내 앞길이 이렇게 캄캄하고 막막한데 하나님 내 눈을 열어 달라고 이렇게 이제 기도했던 이제 이 다윗의 고백에서 얼마나 다윗이 이렇게 절박하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이제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이렇게 다윗의 이 간구, 이 눈을 열어달라고, 영안을 열어달라고, 내 병을 고쳐달라고 했던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겠다라고 하는 확신을 이 다윗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5절에 보시면은 6절에 이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결국 이 부르짖어 간구하는 내 이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했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에게 믿음을 허락하셨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고치시고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절망 중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새 힘을 이렇게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이 다윗을 반드시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근거,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죠? 오늘 여기 말씀에 오늘 5절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은 나는 오직 주의 뭐를 의지했어요?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결국
다윗이 고침받게 되는 그 비결, 그것이 뭐냐면 자기의 의가 아니고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이게 왜 이렇게 이제 중요한 것이냐면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결국 롯을 구원하신 이유, 그것은 창세기 19장 16절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결국 롯이 의로워서 롯을 그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가운데 건져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절망 가운데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매일 새 힘으로도 또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육신의 질병 가운데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언제나 그래서 이렇게 인생의 고비와 문제와 절망과 눈앞이 캄캄해지는 그러한 위기와 어려움을 만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만은 그 고비를 어떻게 대처하느냐, 다름 아닌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그 무궁한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언제나 다시 일어나고 다시 소망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하나님의 종들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렇게 낙심 가운데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절망하면서 내 눈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했던 이 다윗의 기도를 응답하시사 그 절망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다시 일어났던 이 다윗처럼 우리도 언제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할 때마다 또 일어나고, 넘어질 것 같으면 또 일어나고, 넘어질 것 같으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결국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여기 6절의 말씀처럼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매일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찬송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